자,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선교 여행은 주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시아 지역과 또 아시아 지역에 배를 타고 건너가면 마게도냐 지역, 이 두 지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에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거기를 살펴보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나누었듯이 주님은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에베소에서 악령에 관한 책들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렇죠? 예, 악령에 대한 갈증 불태워지자 모든 것이 빠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변해갔어요. 그러니까 변혁이 일어난 거죠, 사회에. 예. 그러나 그 변화를 에베소 사람들 모두가 좋아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에 대한 큰 적대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데미 여신의 이름이 아데미거든요. 그 신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에베소의 많은 기술자들이 종교 장식물들을, 신상이라든지 종교에 쓰이는 장식물이라든지 또는 뭐 종교에 쓰이는 그 제기라 그러죠. 보통 제사 드릴 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의 영향으로 그런 물건들이 팔리지 않았던 거예요. 팔리지 않고 오히려 말 그대로 그러한 물건들이 팔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배웠듯이 마우스자들이 사용하던 책까지도 엄청난 양을 불태울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데메드리오는 더 이상 이 일을 묵과할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과 또 이것을 이제 판매하고 하는 상인들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데메드리오는 동료들에게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이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자신들이 만든 신상들을 거짓이라고 가르치는 바울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모든 기술자들과 상인들이 직업을 잃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은 참고 봐줄 수 있어도 당장 저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면 사람들은 반응을 즉각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한 손해를 본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한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27절에 아데미의 신전이 곧 더럽혀지고 신의 위엄도 떨어질 거라고 역설을 했어요. 아베소는요, 이 아데미를 위한 신전이 큰 신전이 있을 만큼 이렇게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데메드리오는 그 위대한 신전이 곧 명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선동하는 것이었어요. 이 선동은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막 소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축구를 보면 알지만 여러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목소리를 같이 해가지고 응원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아데미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죠. 작은 모임에서 시작된 이 불만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막 선동을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거리의 사람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도시 전체로 번져나가고 결국 폭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사도 바울의 동행자였던 가이오와 또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극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여기서 극장은 우리가 뭐 영화를 보러 가는 그런 극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큰 원형 극장인데 오픈된 극장이죠. 하늘이 보이는. 그리고 거기에서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이 칼을 들고 흉기를 들고 싸우는 것을 구경한다든가, 또는 이제 핍박이 지금은 아니지만 핍박이 시작되면은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짐승들에게 내주어서 사자나 뭐 늑대의 밥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본다거나, 또는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전차, 말이 이끄는 전차들의 그 속도 경기를 이렇게 구경한다거나, 그러한 곳을 극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극장으로 누굴 데려갔다고요? 두 사람인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가이오, 즉 바울의 동행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극장으로 데려갔어요. 왜 그들을 먼저 붙잡았냐면 그들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바울도 물론 붙잡으려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극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분노한 군중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벌였는지는 언급이 없어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하여간 22절에 보면, 우리가 22절 앞에, 본문 앞쪽이죠. 같이 읽은 거 바로 앞에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세 번째 선교 여행에 바울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다시 뒤에 보니까 29절에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동행했다고 나오죠. 지금 같은 그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단 그걸 짚고 가자고요. 자, 첫 번째 여행에서는 끝까지 누구가 여행을 했죠?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 마가는 중간에 돌아가고. 자,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가고,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 합류하죠? 누가가 합류하고. 늘어났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여행에서는 또 4명의 선교사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의 선교에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복음을 디모데처럼 복음을 전해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말 그대로 사역자로 세우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들끼리만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지만, 우리들만 예배 드리려고 고술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양육받고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멘. 자연적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군중들은 아리스다고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극장으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을 안 바울이 극장으로 달려가서 폭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자기 동료들이 잡혀갔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죠? 들어가지 말라고. 지옥의 성도들이 만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최종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사람은, 표적은 누구예요? 바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동료이면서 도시의 관료인 사람들도 바울이 극장에 가지 말기를 간청을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지금 심리 상태와 그들의 지금 얼마나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제정신이 아닌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간청하듯이 해서 바울을 말렸어요. 왜냐면은 문제의 본인이 그것에 나타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갔어요? 안 갔어요? 이걸 뿌리치고 갔어요? 안 갔죠.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도 어떨 때에는 멈춰서 주님이 하신 일을 목도하고 기다릴 때, 그럴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예림교회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멘.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할 때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잠시 멈춰서 잠시 자신을 정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지켜볼 때가, 그때가 오면 지금은 아멘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망설일 때도 있어요. 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과감히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관여할 때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고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분명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닥치걸랑 오늘 이 설교가 떠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그 극장에 모인 그 많은 군중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막, 이 사람은 이 얘기, 저 사람은 저 얘기. 그리고 심지어 32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참가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의 본질도 모르면서 그저 남들이 나쁘다니까 나쁜 줄 알고 또 좋다니까 좋은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여기서 하나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말고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자기들을 변호하려고 해요. 전 처음에 그냥 읽을 때 그냥 훅 읽고 지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변명을 그들 앞에서 뭐 변호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자신들을 누구를? 유대인들을. 그런데 그가 군중을 조용시키기 위해서 몸짓을 하자 34절. 얼마나 군중들이 흥분하고 군중들이 지금 막 그랬는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유대인인지 알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헬라인인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인 거죠. 헬라인?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인의 대리자를 세운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그런데 그 흥분하고 정신이 없고 막 이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더 흥분하는 거죠. 유대인이 왜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 이러면서. 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아까 막 외쳤던 그 말 다시 뭐라고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얼마 동안? 2시간 동안 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보면 한 5만 명이 모이면 300명만 모여도 그 외치는 소리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것을 2시간 동안 외쳤다는 것은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나설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그걸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 그 장소,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해 있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근데 왜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앞세웠을까요? 33절을 잘 묵상하면 그가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변호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자신을 변호할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왜? 그 군중들이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적개심을 가지고 해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하고 유대교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엄연히 다른 거죠. 왜요? 예수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주로 믿는 사람들이고, 이 유대교는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니까 기준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구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구주는 다시 다른 사람, 다른 존재로 올 것이다라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다 섬기잖아요, 그렇죠?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인들, 에베소에 있는 이 군중들의 눈에는 똑같이 보인 거예요. 그들 눈에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외국인들을 많이 보지만, 그쵸? 우리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옛날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같은 부류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의 눈에는 그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구별하기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흥분한 상태예요. 자, 보세요. 바울은 어디에서 어느 도시에 갈 때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서. 같은 장소에서 유대교랑, 예.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얘기했죠? 구약 성경, 구약 말씀, 율법, 선지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인들도 그들이 그렇게 위하고 섬기는 아데미에게는 절하기를 거부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에베소 사람들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저 사람들은 저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일이 커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적개감을 갖게 된 거고, 반대로 유대교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해코지할까봐 겁이 났던 거죠. 자, 유대인들은요, 실제적으로 이 에베소 군중들보다 바울을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죠. 그리고 이 군중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것조차 기뻐했어요, 속으로는. 그러나 어떻게 된 거죠? 자신들이 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 군중, 그 무리들, 그 사건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위험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자, 바울을 거기에 보내지 않았어요. 문제의 제공자인 전국장. 바울도 안 보내고 다른 누구를 보내서 해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그 도시의 관리인 서기장을 이용하셨어요. 그 서기장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서기장 관리를 이용해서 관리가 뭐라 그래요? 군중 앞에 서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에베소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데미 신전의 위대한 수호자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라고 외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적군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서기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먼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군중들이 좋아할 만한 말로 일단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군중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당장 법정에 세우려고 하자. 그 무슨 뜻이에요?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공산주의에서는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놓고 증인들 딱 세워놓고 거기서 증인들이 이렇게 해서 맞으면은 자기네들 이민대로 돌로 쳐 죽인다든가 그런다는 거예요. 서기장이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법적으로. 오히려 로마법에 따르면 군중들이 이렇게 폭도가 되고 이렇게 군중들이 모여서 이렇게 데모를 하는 것이 로마법의 범죄라고 지적을 해요. 그리고 만약 폭력이 멈추지 않으면 도시에 로마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로마 관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독처럼 로마에서 파생된 관리가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에베소 지역의 관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이제는 권력을 행사해야 되니까 무력을 행사해서 다들 흩어지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진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로마 군인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점령자잖아요. 에베소 입장에서도 에베소는 식민지예요. 누구의? 로마의 식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제일 무서워. 로마 군인들은 그 식민지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짐을 갖고서 막 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듣고 군인의 말을 안 들으면 최종적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서기장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일꾼을 쓰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점은 세상의 관료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사용해서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것은 문제 해결의 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끼리 뭐 하자 또는 뭐 무슨 문제를 풀어가자고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모든 상황에 모든 조직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모든 것을 활용하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또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에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되겠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분별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어요 지금.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는 폭동들의 심한 대우를 받았죠. 물론 그들에게 끌려갔고 위협을 당하고 말 그대로 정죄를 당하고 법정에 세워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아멘. 바울 역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바울의 성경대로 그 성격대로 그 장소에 가서 막 외치고 막 그랬으면 아마 아까 봤잖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그렇죠?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니까요. 바로 나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들로부터,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떨어뜨려 놨어요. 그렇게 해결하셨어요. 왜요? 바울에게는 아직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돌보셨고 바울이 사역을 완수할 때까지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바닷가운데 풍랑이 일고 태풍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와 함께 있었던 그 배의 모든 사람을 다 살리세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사명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아멘. 비록 바울은 주변의 모든 것이 험악하게 돌아갈지라도, 바울의 이제 앞으로도 여태까지 본 것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아직 남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겪는지 우리가 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험악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생명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 그 뜻이 바로 울타리가 되어져서 절대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바울 서신에서 보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멘. 그리고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바울이 극장에 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에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구해와야 되니까. 바울은 폭도들이 동역자에게 해를 끼치고 최악의 경우는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을 그저 바라보지만은 않고 말릴 정도로 그 장소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면 오히려 폭도들을 자극함으로써 동료들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더 위험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상황이 접할 수가 있어요. 나 때문인데,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고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보고 성령님께 여쭤보면 내가 거기에 관여를 하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면 더 악화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제자들의 또 친구, 관료들의 제안을, 권고를 받아들였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삼아야 돼요? 주님은 바울 없이도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종종 일손을 놓고 주님께 문제를 모두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 하나만 우리가 건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중에. 지금껏 우리가 1월 1일서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방송도 만들고 또 매주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렇죠? 오후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일손을 내려놓고 주님께 문제를 모두 맡겨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판단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판단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아직 훈련이 덜 돼서.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아직 성숙한 신앙이 안 돼서.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주중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좀 더 민감하게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은 성령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살아야지만 교회적으로는 그런 마음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잠시 쉬자. 잠시. 그래서 교회에도 방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 방학은 없지만 성경 공부를 방학을 해가지고 한 달간 쉰다든가 또는 어떠한 일을 막 준비하고 있다가도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잠시 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실제로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환난과 고난이죠. 그렇죠?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뭐 하지 말라?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쉼을 줘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너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는 거고 또 너무 큰 문제를 닥쳐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순종하면 돼. 하나님께 아멘. 맡기면 돼. 아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아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혼자서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다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자신의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따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갖 신상이 많은 것을 보고서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이러한 때를 깨닫고 자신을 멈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예수님을 막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해요. 하나는 자기의 힘으로 애쓰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의 힘으로 애쓰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예수님을 막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해요. 하나는 자기의 힘으로 애쓰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의 힘으로
그거는 한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고 예수님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 자기의 힘. 근데 이 단계를 더 벗어나서 성장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뭡니까? 자기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멘. 이 두 개는 둘 다 좋아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 결과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언젠간 지치고 또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집니다. 아멘.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도들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포들을 흩으실 때에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관료들을 사용했듯이 모든 방편을 동원하십니다. 심지어 사탄이 파놓은 함정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모르드게와 하만인가요? 모르드게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망대에 누가 달렸죠? 오히려 만들었던 하만이 달리죠. 이런 식으로 사탄이 파놓은 함정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성경에 딱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셨죠.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